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높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두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 이 앞에 나온 말씀들의 요약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세세히 들여다보면 첫째로 보복하고 원수 갚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그 인생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보복하고 원수 갚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죠. 중국 문화에는 특별히 이 원수 갚는 일이 우리 한국보다는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이제 시간이 흘러서도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을 보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하고 맞지를 않고 또 하나 보면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한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면 그러면 나한테 잘해준 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를 주는 자에게는 물론 축복하겠죠. 내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을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뿐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는 저주하지 말라 하신 말씀까지 덧붙인다면 그럼 우리는 저주할 자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축복할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때에 어떤 분이 어떤 사람들의 그 불법한 일을 보고 정치인이었는데요. 그런 사람 이름을 보면서 저주한다는 말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흔히 이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참 사랑이 많소. 그럽니다. 그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서워서 저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오고 내가 남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합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법칙을 생각할 때 자기는 누구에게든지 성경 말씀대로 축복하려고 하지
감히 저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서 그 저주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사랑이 많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역설법이 있지만은 또 사실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믿는 자는 축복할 뿐인 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에게도 복이 되고 나의 영혼에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저주가 누구에게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면 그 저주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축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들에 대해서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하거나 불법한 일을 보면 저 사람 불쌍하다. 사람 돼야 될 텐데 사람 자리로 돌아와야 될 텐데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말 갈 때 소 갈 때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바른 자리 돌아올 때에 그 사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자리 돌아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나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누구를 대하든지 축복할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 좀 이제 문제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든 내가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17절에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말씀, 또 19절에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두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요 보복 혹은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실행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루어지지 않고는 받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데 여기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원수인데 원수를 먹이고 마시고 이걸 다 해주면 원수가 그 얼굴이 낯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 창피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는 그 일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그 머리에 숯불 쌓아둔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준비한다는 겁니다. 어느 해석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직접 원수 갚을 수가 없고 원수가 줄이면은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준다.
참 이런 일이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건 하나님 우리 영혼을 다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21절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의 말씀의 초점이 두 가지인데요. 이기라, 선으로 이겨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악에게 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당했다고, 괴로움 당했다고, 핍박을 당했다고 원수를 갚는 것은, 보복하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도 악에게 지는 일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싸우는 두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그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하면 그들도 평화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죠. 중재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은 대부분 드물고 양쪽이 막 싸우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설득하고 저 사람한테 설득하다가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양쪽에서 다 적대시하는 위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로서는 이제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데 신자들 간에 평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근데 불신자하고 어떤 일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평화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아는 이들은 잘 알면 알수록 무엇은 꼭 지켜야 되겠고 무엇은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떤 것은 유연하게 해도 된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세세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하고 평화하려고 해야 되는 것. 그러나 이게 다 가능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김일성이 그 동상에 가가지고 절해야 된다 할 수 없겠죠. 그걸 강요하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판문점에다가 이산가족 만드는 장소를 크게 만들어서 같이 만나게 합시다.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씀의 뜻을 좀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요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중에 조금 다른 주제여 가지고 제가 제일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16절부터 보면 16절 말씀은 간단하게 겸손하라, 겸비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했으니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 겸비 뭐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15절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를 들면 가을이 되어지면 가을 야구를 하는데요. 이제 우승팀, 준우승팀을 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이긴 쪽에서는요, 막 즐거워하고 박수 치고요. 노래 부르고 그러겠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패한 팀은요, 굉장히 우울하겠죠. 자,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 즐거워하는데 사람들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자기의 취미 생활이나 혹은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세속적인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장구 쳐주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는데요. 그 우는 것도 참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슬픔도 있을 수 있어요. 야구에 패한 것이 그게 인생의 큰 문제인가? 혹은 축구를 저도 손흥민이 축구를 좀 관심 있어 보다 보니까 그가 속해 있는 팀이 무슨 경기를 했다 그러면 관심을 받고 봐요. 근데 그 이겼다고 해서 혹은 졌다고 해서 그렇게 즐거워할 일인가 또 슬퍼할 일인가 울 일이 되는가 할 때 그것이 기쁨 되는 사람도 있고 슬픔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좀 더 신령한 의미의 영적인 것도 되고 어떤 생활의 현실적인 어떤 것도 되고 조금 더 표현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즐거움과 슬픔, 뭐 세속적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든지 슬퍼하는 자든지 그들과 연합되어지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뛰어나가다가 교실에서 의자에 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가지고요. 아니 왜 그랬냐. 이 의자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의자를 손으로 치면서 의자 뗐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울던 애가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연합되어지는 것인데 그 정신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될 뿐 아니라 사람과 함께 연합돼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신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끌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 원하시는 사람들이 더욱 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선을 행하며 또 연합되어지도록 원수 갚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끄실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축복하는 입술이요 축복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알고 그 빛을 따라 살아나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